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요. 성막의 지붕, 지붕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집중으로 말씀을 들으잖아. 지붕이 뭐죠? 지붕은 뭐라고 그랬죠? 네 가지 앙장을 덮는다. 네 가지 앙장을 덮는다 했는데, 첫 번째 앙장이 가늘게 꼰 배실과 가늘게 꼰 배실, 흰색광, 청색, 자색, 홍색 짠 배실, 이것이 맨 안쪽에 가장 보기 좋게 하는데, 거기다 뭘 놨다고요? 그룹을 수놓아가지고 숫자는 몇 개인지 몰라요. 어떻게 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천장에 보이는 첫 번째 보이는 면적인 흰색,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짰는데, 거기다가 그룹을 수놓아가지고 맨 안쪽을 가장 보기 좋게 덮었다 그랬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도 똑같은 그룹을 수놓아가지고 홍색, 흰색, 자색, 호텔도 짜가지고 덮었다고 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맨 제단과 성소 사이에 거기는 뭐죠? 거기는 그룹이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것이 염소털로 만든 덮개,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 그리스도 피를 의미하고 대속을 실행하는 의미가 한다 했죠. 네 번째 맨 밖에 밖에 쪽에는 가장 광야에서 햇빛에서 강풍에 비에 이길 수 있도록 해달 가죽 덮개를 덮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몇 가지 여기다 쭉 그 사자와 연결해서 다 그림을 써놨죠. 지금 네 가지 앙장이 뭐냐?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로 나오는 네 생물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과 시럽기 나오는 성막의 네 가지 색깔과 다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자나 사자 히브리어에 보면요,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설명을 하고, 넷째 날이 우리에게 적용된 날부터 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뭐였죠? 등대 설명대, 등대를 만들 때, 그죠? 등대 만들 때 좌에 3개, 우에 3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그리고 가운데 7장의 안식을 받침대로 만들어 설명했죠. 이런 것들이 왜 사냐? 사는 지구의 숫자, 땅의 숫자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나면요, 성경은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성막의 지붕은 4개의 앙장으로 덮여 있는데, 첫째는 성막을 덮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사람에게 가르쳤음을 뜻한다 하는 걸 설명했죠. 두 번째 막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기술하고 있다 하는 설명을 들었고, 세 번째 막은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보호와 축복이 항상 있음을 말해준다. 이럴 때문에 4개의 태를 덮는데, 이건 뭐라고요? 참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고, 심수는 뭐죠?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를 성경하는 것이고,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을 뜻한 것이고, 왕은 왕과 종과 인자와 아들을 뜻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다면은 왜 성막 덮개가 4개인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칠 때 반드시 4개로 해야 하냐? 또 4가지 색은 뭐냐? 흰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은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4가지 의미가, 그리스도 뭐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인간이시고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숫자 4시죠. 그죠? 요한계시록 4가지 생물 나오다 했죠. 사자와 송아지와
그죠? 독수리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똑같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인간이시고 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네 가지 앙장 중에 첫 번째 앙장의 색깔이 뭐였죠? 흰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색 네 가지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네 가지가 뭐냐, 네 가지. 왜 네 가지 설명이냐, 그죠? 동서남북 네 가지. 그죠?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 아,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꿰뚫어 봐야 돼요. 또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것은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숭을 받으실 만한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1앙장은 맨 앞에 제1앙장은요, 이 덮개 몇 개 이렇게, 이것이 전체 몇 미터라고 했죠? 13.5m라고 했죠,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덮개 몇 개? 5개씩, 그죠? 이 전부 다 요까지가 폭이 5개, 또 이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개. 이렇게 10개로 잡아요, 10개로. 왜 5개, 5개, 10배로 했냐는 거죠. 이것이, 이 시성소가 4.6m에 4.6m라고 했잖아요. 이 전체가 13.6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덮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 조각조각 5개를 이어가지고 한 개로 덮고, 또 가운데 또 꼬매가지고 5개를 꽂고, 이렇게 5개씩 했던 거죠. 총 몇 폭이요? 제1앙장은 폭이 10개인데 그 중에 5폭씩 연결해가지고 2개로 덮었다는 거죠. 왜 5개씩 했느냐? 왜 했느냐? 그죠? 5쪽이 서는 뭐냐? 50개 고리. 그리고 뭐야? 고리는 몇 개? 50개. 고리를 50개로 했다, 50개로. 그런데 이거는 금갈고리 50개로 연결했고, 전부 다 말뚝을 봤는데, 그 말뚝은 뭐야? 말뚝은 노실을 했다는 거죠. 속에 있는 고리는 전부 다 금고리 50개로 연결하고, 말뚝 쪽에 있는 그것은 노실을 만들어가지고 50개를 또 꽂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왜 성막을 이렇게 졌는지 이해가 다 가지 않습니까? 10폭을 쫙 열면 뭐죠? 5폭씩 10개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손가락이 몇 개죠? 5개. 좌우에 5개죠. 손가락이 좌에 우에 5개죠. 발가락이 몇 개죠? 5개죠. 합치면 몇 개? 10개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다니엘 2장 33절, 다니엘 2장 41절, 계속 13장 1절에서 5개는 5개 발가락 숫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설명하죠. 이런 것들이 뭐죠? 전부 다 성막을 덮는데 제1앙장에 5폭을 이어가지고 하는데,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슬기로운 처녀 5개, 미련한 처녀 5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 뭐죠? 이 5자. 5자단이 뭐죠? 하늘에는 새가 다르고, 땅에는 짐승이 겨다니고, 바다는 물고기가 다니고, 이것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날짜가 5자 날이잖아요. 5자 날. 10은요,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10계명이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앙장을 퍼내가지고 모든 기물을 운반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전부 다 5폭씩 이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미국 다니기가 용이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잘 보자면요, 매 폭이 28규빗. 28규빗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글자가 몇 개라고 했죠? 28글자. 좌에 19자, 우에 14자. 페레스토 파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빼도 하레치강, 총 글자 수가 28개인데, 에트를 중심으로 좌에 14자, 다윗 숫자, 하나님이 사랑받는 장, 우에 14자, 하나님 이렇게 좌우가 14자로 했죠. 총 폭이 몇 개라고 해서
28포, 28포. 28개. 그럼 창세기 1장의 28글자라는 의미하고 이 28줄이라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아까 땅의 숫자가 4라고 그랬죠. 땅의 숫자가 4고 피조물의 완전 숫자가 7이야, 7. 그럼 땅의 숫자 4에다가 곱하기 7이 하면 뭐죠? 4, 7, 28. 28 아닌가요?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은 그냥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전부 다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훈민정음이요.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가 몇 자였다고요? 28글자였어요. 나중에 글자 4개를 빼고 나서 24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28글자나 히브리어 알파벳 창세기 1장 1절이 28글자나 지금 몇 폭마다 28규빗이나 이게 뭐죠? 땅의 숫자 4에다가 곱하기 완전 숫자 7은 4, 7, 28 28글자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구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5폭은 인간의 계명인데 인간의 계명이죠. 5자 아까 5자는 뭐라 했죠? 하늘에는 새가 다르고 땅에는 짐승이 겨다니고 물속에 물고기가 다니고 이것이 5자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생명체가 만드는 날짜가 5자 날이에요. 50은요 레위기 25장 10을 뭐예요? 신년이죠. 49일 지나고 50대 된 날이 우리가 신년을 지어요. 신년. 50일은요 두 돌판 바로 성령 이걸 상징하는 거죠. 50일 뭐죠? 오순절 날. 우리 성령이 임하는 날이 50일 되는 날이잖아요. 50은 신년이잖아요. 이렇게 제1양장은 그냥 숫자가 걷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제1양장은 성막 4급인데 이것이 크기와 순서와 재료와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른데 이 다른 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기서 설명을 다 하려면요 제가 한도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보여줬죠. 자료. 이 모두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글자마다 우리가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6절 보면요 제1양장에 식물이 4가지 세워요. 근데 피가 없어요. 흰색, 자색, 홍색, 청색, 실 4가지로 했잖아요. 4가지 식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피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6장 7절로 14절 보면 제2덮개 여기 염소토 통물이 나오죠. 제1양장은 식물이 나오고 제2양장은 염소토 동물이 나오죠. 대신 진노가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14절 보면은 제3덮개 수양 가지고 나오는데 붉은색을 물들다 했잖아요. 대신 속죄가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4절 보니까 제4덮개가 나오는데 여긴 해달 가죽 그죠? 원수가 대한 보호를 하면서 완벽하게 밖에서 모든 거 햇빛 풍파 다 견디게 해놓았잖아요. 이렇게 원수에 대한 보호를 한다는 것이 제4앙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룹들을 만들 때 전부 다 복수로 만들어. 복수로 수치도 없고 수도 없다는 거죠. 다는 땅을 수라는 거죠. 4가지 색 출애굽기 25장 18절 시편 18편 10절 시편 99편 11절 에스겔 10장 1절 5절 7절 14절 에스겔 28장 13절 찾아보세요. 4가지 색이 앙장이 뭔가 전부 다 색이 나와요. 색이 그죠? 그 색깔 나오는데 뭐예요? 자색, 홍색, 흰색, 청색이 뭔가 그죠? 색깔이 나오는 말이에요. 전부 다가 이걸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또 출애굽기 26장 1절 보니까 성막을 먼저 만들 때는 구속이 뭐야? 구속. 맨 먼저 우리에겐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널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 보니까 한 개는 폭이 28규빗, 광이 4규빗. 그 폭은 장단을 길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28이 뭐라 했죠? 딴 숫자 4에다가 완전 숫자 7 곱하면 48,
28호 했잖아요. 그러니까 폭이 28규비인데 광이 4규비 돼가지고 폭이 28규비를 크게 이렇게 해서 덮었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23절 보니까 앙장은 5폭을 연결해가지고 5폭 이어가지고 덮었다고 했잖아요.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금고리와 노트로 잘 만들어 고정시켰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20절 4절 보니까 말뚝가에 청색을 고를 때 그다음에 다른 전략을 하는 말뚝가에도 참 다 같이 박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절 5절 보니까 금고리 50개를 앙장 말뚝가에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켰다고 했어요. 이 고정을 지금 서로 대학에서 딱 당겨서 묶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 보니까 금고리 50으로 돌을 하나하나 참 다 해가지고 다가 뭐죠? 둘이 하나 되게 전부 다 당겨서 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앙장 하나 볼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전부 다 깨달으려면요 지금 별로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나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앙장이죠. 두 번째는 뭐였죠? 염소털은 신색이라고 했죠. 신색. 제1앙장은 10폭인 반면에 제2앙장은 11폭. 11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는 10폭, 5폭 이어가지고 10폭으로 해서 만들어서 덮었는데 그 위에 염소털 앙장은 10폭이 아니라 11폭으로 만들어 11폭. 5폭 플러스 6폭. 11폭을 만들었단 말이죠. 제1앙장의 모든 부분을 덮고 땅 끝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한 폭을 연결해서 11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조는요, 제1앙장과 마찬가지로 5폭을 하나로 연결하고 다음은 6폭을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그 둘을 놋갈고리 50개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앙장으로 만들어서 덮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염소털을 사용한 것이냐? 이것은요, 염소털이 보온과 방석과 뛰어난 천막 자리였기 때문에 덮는데 염소는 뭐죠?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을 의미하고 속죄의 제물. 그러니까 전부 다 안에는 가장 화려하게 흰색, 청색, 자색, 호를 짜가지고 그룹을 수놓아서 덮고 그 위에는 11폭을 가지고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속죄의 제물을 전부 다 해서 그 위에 덮어준다. 가장 화려하게 덮어준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의미한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15절 보니까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리치라고 했어요. 그죠?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시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전부 다 용서해달라고 쉬운 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용서를 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시 뭐냐, 네오세트, 구리, 청동, 노세, 이게 뭐냐, 그죠? 왜 노시로 다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걸 꽂아내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구리는요, 순수 형태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원소란 원소. 구리는요, 순수하게 구리 자료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청동은요, 구리와 주석을 섞어가지고 합금으로 만들어진 게 구리야, 구리. 뭐라고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이 합금을 한 거죠. 바로 네오세트에 대한 언급 중에 반수 이상이 성막과 성전 건축에 부수에는 필요한 비품과 기구의 제작을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네오세트로 만들어진 것은 성막이 기둥이나 받침, 네오세트, 노수로 만든 것은 성막의 기둥이나 받침을 할 때 노수를 썼다는 거죠. 또 단의 그릇, 출애굽기 27장 3절입니다. 단의 그릇을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죠. 쇠 살대 및 고리들도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밖에 기구들과 상식물을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단은 노수로 또 쌌다는 거죠.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요, 솔로몬이 바다, 그 물 씻는 물두멍, 그걸 바다라고 하는데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노수로
만들었다고 열왕기상 7장 23절로 17절에 설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1양장은 전부 다 금, 제1양장, 그죠? 전부 다 수놓아서 만든 거예요. 뭐예요? 금고리로 다 붙들어 냈는데, 제2양장은 놋고리를 만들어서 찾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성경의 놋은요, 대부분 심판이나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은 자부, 빛남이죠. 그런데 이 놋은 심판이나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토는 아까 뭐죠? 속죄제물이라고 그랬죠. 속죄제물. 염소토를 놋 칼고리로 연결한 것은 속죄제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하나의 막을 이루는 금고리, 성막을 덮는 막은 각각 5폭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막은 11폭으로 11폭 되어 있었잖아요. 5개, 6개 전부 다 그것을 서로 꿰매어 가지고 5개, 5개, 2개를 한 개로 만들어 늘어뜨린 막을 만든 뒤에 금고리로 연결해가지고 한 것이 제1양장이고, 제2양장은 11폭으로 만들어가지고 놋고리를 걸어서 놋고리 만들어서 고정을 시켰다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 역시 육체는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금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덮개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성막을 보호하는 하나의 막을 이루었듯이 성도들 역시 뜻과 마음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3앙장은요, 붉은 물들인 그 양의 가죽을 했잖아요. 양의 가죽. 그걸 만드는데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2양장과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제2양장이 뭐였죠? 염소털인데 5개와 6개를 연결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이렇게 제3망장도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루로 만든 것도 아마 제2양장과 똑같은 크기로 아마 덮어 씌우지 않았을까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여기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4양장은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해달, 히브리어는 타시, 돌고래, 듀공, 돌고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이름입니다. 아마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해달 가죽, 돌고래 껍질 그렇게 설명한 걸 보면요, 뭔가 이거는 참 한국은 없는 단어예요. 근데 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아몬드가 한국은 없죠. 그게 뭐예요? 살구나무다 번역한 것 같이 아마 그 돌고래 가죽띠용 해달 가죽이다 이렇게 아마 바다에 나는 짐승의 가죽이다 해가지고 아마 설명을 붙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과 민수기 4장에서 보면 이 단어가 13번이나 성막 덮는 가죽으로 사용되고 나타나고 있고, 한글적인 이름이 그냥 해달 가죽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보면 뭔가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제4앙장은 그 가죽으로 덮었다는 거죠. 돌고래 가죽. 돌고래가 찔겼던가 봐요. 아무리 역경을 거둬놔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막 가장 바깥쪽에 덮는 덮개로 바람이나 비나 모래와 같은 그것들을 영향을 받지 않고 견고하게 아마 앙장을 보호했던 그런 가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함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자의 앙장은 그 나름의 영적 의미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성막의 4가지 앙장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을 위해 가지고 속죄의 제물을 태워주셨고, 수전을 전부 다 수단과 고난을 이기시고 그들이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겉으로만 보고 나면요,
해달 가족처럼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요, 예수님은 학벌도 없었죠. 초등학교 나왔다고 써 있습니까? 학벌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재산이 많았습니까? 그것도 별 기록이 없죠. 지위가 높았습니까? 아니었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자, 아주 아무도 내수 없는 자, 이분이 예수잖아요. 똑같이 우리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보고 나면은 제1양의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느 누가도 견딜 수 없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그런 분이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전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외모를 볼 때는 별볼 없이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멸시받을 만한 존재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주 칭찬받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동 외적으로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겉은 좀 수세볼지 모르지만은 내부를 알차고 요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속이 꽉 차야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쓸모없는 거 보지만 속의 내면이 완벽하게 제1앙장같이 다섯 개 모여가지고 하나로 이루어지는 좌측 손가락이 하나가 되는, 그죠? 손가락 5개, 2개, 발가락 2개, 참 하나가 되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완벽을 이루는 그런 성전이 우리에게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는요, 합한 물탈이 48개인데 어제 뭐랬죠? 42개 더하기 6개. 42개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제사장이 42개 지역, 도피성이 6개 지역, 48개. 마태복음 1장에 14대 3대 하니까 42곳. 출애굽을 할 때 람스로 떠가지고 가는데 장막이 42번. 성경의 모든 말씀이 42번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왜 42개냐, 48개냐, 이에 대한 설명을 내가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